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힘써서 나누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는 이름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저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는 복음과 나를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남은 기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온전히 합해지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의 길,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요. 가끔 지하 2층에서 차를 출발하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이 지하 2층에 인터넷은 잡히는데 지하이다 보니까 GPS가 안 잡히는 거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도착점은 찍어지는데 출발점인 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길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길을 출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 신약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나오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확한 답을 내리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만일 이러한 질문 없이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찰 없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그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자꾸만 삶과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됩니다. 삶과 신앙을 맞추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저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죠.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공연히 힘만 드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그저 문장만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 또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의 이야기로 읽혀지는데요.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이야기를 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온전한 신앙과 이 이야기가 대체 어떤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야고보서가 지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향하는 길에서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출발점에서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자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청구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국수집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저 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가서 한번 저도 먹어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연예인이 그 국수집에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국수를 먹겠다고 막 와서 모여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먹고요. 사진도 막 찍고, 그리고 거기서 먹는 걸 또 뭐 부러워하고, 뭐 또 찾아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는 아마 자기의 존재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 존재로 이해되기를 원하지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어느 공부를 했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똑똑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랑하는 내용이 나의 특별함과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죠.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그런 우리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단순히 가난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인생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장제들은 항상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요. 나도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말로 해볼까요? 다 강남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나도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런 낮은 형제에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게 하나도 없는데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대체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그런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낮은 자, 작은 자를 주님은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가 되심으로 낮은 너희들이 바로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임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선지자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낮은 형제에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말은 교만해라, 거들먹거려라, 쓸모없는 자존심과 허영으로 너의 삶을 채워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나를 주님이 귀중히 여기셔서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부한자는 앞선 낮은 형제와는 반대됩니다. 그는 자랑할 게 참 많죠.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지위도 있을 겁니다. 그가 딱 등장을 하면요, 사람들이 엉덩이를 다 떼고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를 존중히 대하고 존귀히 대합니다. 그런 부한자에게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는 부한자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한자는 그의 겸손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지요. 겸양이 아닙니다. 내숭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그저 성품이 좋다고 가진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부한자들의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태생이 자랑을 좋아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돈이나 지위나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비루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낮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대단하게 살았고 화려했고 부유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참된 겸손함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이처럼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 참되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 위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에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난 7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홀리스텝을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지하 식당에 잠시 들렀는데요. 그날 어린이부 파자마 파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요 홀리스텝을 마친 그 시간에 아이들은 식당에서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고 저는 잠깐 보고 인사라도 드릴 겸 해서 들렀습니다. 정말 잠깐 머물고자 했던 저에게 그때 탁 방에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치킨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365일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오더니 치킨 드시고 가세요, 치킨 드시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을 탁 먹었는데요. 이 한 조각이 두 조각을 부르고 두 조각이 세 조각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거기 있는 치킨 다 먹을 때까지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내가 왜 먹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유혹했던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떠오르면서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은 건 뭐였냐면 사실은 내가 먹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시험과 고난, 유혹에 빠지지요. 그렇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는데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네 안에 욕심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너의 삶은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그 장면에서 뱀이 나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와의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더불어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가? 아담은 침묵하지만 그도 아내를 따라서 열매를 먹지요. 뱀이 유혹했다, 아내가 유혹했다라고 나중에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엔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뱀만 징계하지 않으세요. 뱀만 나쁜 게 아니라 하와와 아담도 나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를 탓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사실은 누가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탓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십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것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여기서의 시험은 욥이 당한 시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한테.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안의 죄성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당하는 존재.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유혹받는 존재로 머물러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 안에 욕심으로 유혹을 받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뜻이지요. 나를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욕심과 갈증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준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며 나는 자랑하는 존재, 나는 유혹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지요. 참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참 좋겠지만 그저 자랑하기 좋아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처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장 처음에 맺혀진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가 있으면요, 두 번째 열매도 맺혀져요. 두 번째 열매가 있으면 세 번째 열매도 맺혀집니다. 과수원이나 밭농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처음에 열매 맺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에만 열매를 잘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탄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결국 첫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질 열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나를 깨닫고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야 되는가? 나를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요, 그 뒤를 이어서 신앙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은 열매들을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첫 열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모인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들을 깨우고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세워진 믿음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이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 열매를 맺은 그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숲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유혹받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르시고 양육하시어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신앙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 수많은 열매의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할수록, 고민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마음 안에 욕심과 죄성으로 유혹을 받고 사망의 길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의 자랑, 세상 자랑하던 나를 하나님 자랑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시험에 빠진 나를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이 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온전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가실 열매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그동안 자랑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욕심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욕심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